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주력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주력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미련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높은 지위와 영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영예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사이를 힘들게 할 우려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존귀와 영예가 아니라 다스림과 징계입니다. 또한 책망과 질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어울리는 지위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예를 구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겸손히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분별력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반드시 다스림과 징계가 있습니다. 또 책망과 질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합당한 지혜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논리를 펼 때 그 논리를 인정해 주거나 그와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미련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미련한 말에 강하게 대답하거나 또한 책망해서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정황과 때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대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지혜가 필요함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언제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자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에 우리들도 똑같이 미련한 자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게 잘 대응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를 경계하며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사람보다 더 쓸모없고 위험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헛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교만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교만한 자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아 주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를 만날 때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내고 타인의 미련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받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든든하게 세우져 나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도 성공한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하여 주옵소서. 백배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제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장사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나가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 특별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변이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탐욕들, 우리의 그런 죄악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뜻 안에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카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탈리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온라인도 이 세를 깨운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카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이제 중보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활한 응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